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주 학식이 풍부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과 같이 변론하고 토론하고 쟁론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쟁론하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내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실패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철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과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문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전하면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철학을 전공하고 학문이 높은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바울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전도를 접고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전략상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세기, 6세기에 와서는 이 고린도 지역이 유럽에서 아주 번성하는 그런 도시 국가로 점점 성숙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BC 338년에 마게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서 이 고린도 지역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싸움과 침략의 역사였지만은 특별히 유럽 지역에는 더더욱이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BC 338년경에 마게도냐의 필립 2세가 이 고린도 지역을 정복을 하고 또 BC 196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동방 정책을 써서 고린도, 그리스, 터키까지 가가지고 터키의 동로마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 나라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이 결국은 정복을 당하게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 그 고린도 지역이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역이었지만은 로마의 행정 수도로서 그래도 이 고린도 지역이 상당히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 가운데 자유민들 또 군 생활을 하다가 퇴역한
그런 군인 장교 장군들을 또 이 무역 항구 도시다가 보니까 무역하는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정부의 관리들이 많이 거기 와서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로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게 되면 참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못 살면 못 사니까 선한 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 들어야 그게 원리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요 잘 살게 되면 선한 일은 100원어치 하고 악한 나쁜 일은 10,000원어치 하는 겁니다. 그래 좀 이상하잖아요. 반대로 잘 살면 선한 일 10,000원어치 하고 나쁜 일은 100원어치 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경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오히려 좋은 일은 잘 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 부정축제하고 또 화학스러운 그런 생활하고 온갖 부도덕한 그런 타락한 그런 일들이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좀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타락하고 쾌락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 말씀 가운데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런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거기에 와서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서 생활했습니다.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살았는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합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인데 로마 시민 외에는 다 떠나가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지 못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순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신앙의 신실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해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해도 사업을 해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딱 만나면 그 사업이 훨씬 더 잘 되고 왕성해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이 사역도 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동력자, 협력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전파에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참 신실한 신앙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엄청난 힘이 됐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빨리 통하고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복음 사역을 잘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물론 다른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직업이 같았기 때문이다.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다 성도비 헌금하고 생활비를 받아가서 합니다만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영수 같은 분들 계실 때 보면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랬던 때가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있습니다만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 목사처럼 뭐 생활비 주고 월급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업이 맞았어요. 직업이 맞으니까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또 직업이 맞다가 보니까 공통점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 주었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협력했던 그런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복음 사역에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 사역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력자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을 복음을 전할 나중에 말씀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이런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제가 일전에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그리스 지역은 아주 초창기 그런 교회들로서 다 폐허가 되고 그냥 문화재 정도로서 그렇게 남아있지만은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은 현대식 교회로서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참 힘있게 잘 하기 위해서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신목사에게 있어서 목회 사역의 동력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목사의 복음 사역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신목사가 서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더 큰 일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목사가 나누고 기도 동력자 여러분들이 협력을 잘 해주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력자로서 참 협력을 잘 해야 복음 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력자로서 복음 사역에 협력을 해서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또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가 더욱더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하고 실라, 또 디모데, 또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이런 동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네. 마게도냐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실라도 내려오고 디모데도 내려와서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와 또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부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말했죠. 아덴에서 철학자들과争論을 했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문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날 구세주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8절 말씀에 보면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전도의 성공적이었다. 그 말이죠. 물론 전도의 성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똑같은 바울인데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争論하면서 전도했던 결과 별로 좋은 유익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때 복음의 전파는 인간의 방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 교회가 금방 막 부흥이 돼가지고 1000명, 2000명, 3000명 그래 늘어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사람의 방법이 때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때로는요, 야, 진짜 희한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시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한마디 말에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시시해 보일 때도 있고 우습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사람의 방법은 완벽해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별로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시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지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 계산적으로 해보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돈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얼마가 투자될까? 막 엄청난 돈이 투자될 것입니다. 근데 엄청난 돈을 투자한 데 비교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경우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을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국 역사에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5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다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방해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놀라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바울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그저 예해야 될 것만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방해꾼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었으면 그대로 듣고 아멘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하는 말은 예수 안 믿은 결과가 결국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를 방해하면 대적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9절이라는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한 쌍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방해꾼들이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말을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런 입장 보고 저 사람 저런 입장 봐서 아이고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렇게 미루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함이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복음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돌아간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염려스러운 일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복음 전파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거를 10절에서 말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에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염려가 생기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가서 이야기할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줘야 할 구원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결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결론적으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내가 머무르는 그곳이 내가 전도해야 할 지역이다. 내가 예천에 살면 예천 지역을 전도해야 된다. 내가 대구에 가서 살면 대구 지역을 전도해야 된다. 서울 가서 살면 서울 지역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머무르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복음 전하는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형편사정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